11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이 될 자는 부활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1. 예수의 증거와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교한 영혼들과 3.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이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붉은 짐승과 다윈의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를 믿는 사람과 그 다음은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해의 12가지 띠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어렵습니다. 내 딸이 말띠여서 시집 잘 가기 힘든데 하는 짐승의 생각은 싹 버려야 합니다. 4.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왕 노릇하게 되고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짐승의 사상을 싹 버린 사람들과 마지막으로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흙이 되어버렸던 육체 덩어리가 전부 살아납니다. 다시는 썩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화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촉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화장하지 말고 따뜻한 양지 땅에 잘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천사가 나팔 불고 그 영이 들어와서 살아납니다. 재림할 때 부활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노인들 걱정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육체를 소중히 여겨서 그걸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셨으니 고맙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지요. 12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신랑의 아버지를 받들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니 그 아버지를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므로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첫 번 것으로,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2. 나라와 제사장 1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듣고 은혜만 잘 받으면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산이란 기도원도 되고 높은 산도 되고 성전도 되고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 불러 모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 드리게 하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리라.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전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이나 꼭 같은 것이니까요. 8월 추석이나 구정 때에 전부 타향에 흩어져 있던 친척이 돌아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지만 우리는 전부가 각 교회에서 모두 이 성산 이 진리의 제단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영적 제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소망을 갖고 나와서 산 제사를 드리라.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하십니다. 영적 예배가 산 제사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성경은 주석이니까요. 주석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주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 즉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여러분은 전부 많은 사람의 대표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힘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도록 했다는 예언이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찾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찾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찾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걸 부모가 찾는 것 같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교회법으로는 목사님만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치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제사장이요. 가족의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세계는 훤하게 알아도 나는 어떻게 죽을런지 모릅니다. 나는 잘 믿으면 잘 되고 못 믿으면 못 된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엘리야도 자기가 어떻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지금 아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는 데에는 뭔가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해가 지는 곳은 서방, 해 뜨는 곳은 동방. 그럼 이 한국이 그것의 근사치가 됩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라고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한국이 이방 민족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으니 그 예언과 이것을 놓고 보면 한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찬송 호렙산 중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 세례주니 이것이 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의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 하늘 밝아오누나. 제가 어느 주일날에 설교할 때 윗물을 막아 서해로 돌린다 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령한 은혜를 몽땅 받아서 신령의 댐을 만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유형의 전도는 우리가 서방에서 받아들였지만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이 신령의 전도는 이제부터 너희가 받아라 하고 갚아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 예언입니다. 이방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와 교파를 떠나서 따로 하는 것이 이방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파를 꼭 끼고 해야 본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본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대교단 이외에는 다 이방이라 합니다. 큰 교파만 본방입니다. 본방인 큰 교파끼리는 통하지만 그 밖에는 이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 본방도, 당도, 교파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고 겸손한 작은 자들인 이방을 높여 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6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되고 난 뒤에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니 본방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 한국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대로 하면 무슨 제사장이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무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의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때에 여자들이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성경에는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아 세계 각국에 나가서 공포할 무리가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을 잘하다가 은혜가 조금 식을 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신령한 제사입니까? 유형의 제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